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반적인 그 공청회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공생애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질병 든 자를 낫게 하시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짧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는가,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단순한 어떤 이적이나 어떤 교훈이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한 이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복음,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8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 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뭔가 다르다 하는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 근세 있는 자와 같이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이 무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 밖에 거주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함께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원래 이 분리되어져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나병 환자가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온 것 자체도 지금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에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나병한 자도 뭔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도 있고 또 소문도 들은 바도 있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용기, 이 용기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죠. 이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생겨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믿음 이게 저는 볼 때에 이게 뭐냐?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손을 내밀어. 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요. 정말로 이 나병 환자가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흡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긍휼의 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대시면서 손을 댄다는 자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자체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나병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래 주여 원하시면 했으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도 이런 걸 알아야 돼.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자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사로잡혀 있는 나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그냥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쁘게 보시는 것이요. 왜? 예수님의 원함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갖추어 있잖아요. 그럼 뭘 더 원하느냐? 뭘 더 원하겠느냐?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너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 나았다. 네가 자유하다. 이제 선포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나병한 자의 믿음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믿음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한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나병한 자가 나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선지자, 당신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믿느냐?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자유자가 되어졌다는 걸 선포하라. 여기에서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하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갖고 오히려 시험 들고 물고 뜯고 하게 되어지죠. 때가 이르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도 얘기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자,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백부장이 이 로마의 군인이죠. 이방인이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 어떤 자존심, 체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기 쉽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하는 말이 내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이,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한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사정을 알았다. 자, 백부장이 아마 그 산상설교를 할 때에 여기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그 백부장이 일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소문을 들었던, 직접 들었던 간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바라볼 때 백부장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 쫄병 하나, 뭐 중풍병으로 병들어 하는 거 그 당시에 어슬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뭐 중풍병이 들었으면 중풍병이 들었는 같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남다르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이러한 백부장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자. 그래.
얼마나 네 마음이 아프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의 마음을 아니까 그 중심을 아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나같이 이방인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개 같은 존재 이방인인데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크신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백부장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만 해도 여기에서 원하시면 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나. 말씀만 해도 당신이 원하사 그래 너 하인이 다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은 얘기를 합니다. 질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않습니까? 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종들을 또 이것을 하라 하면은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세에 있는 자, 절대자가 말씀을 하면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어떻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 질서를 깨달았는가?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걸 깨달았는가? 이 질서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을 절대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자로 본 거죠. 당신이 말하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병도 그대로 다 되어지고 명령하라야. 여기서 질서 명령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라고 절대자로 믿었던 것이죠. 이 그만한 근세자로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백부장보다 지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졌고 많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은 저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개 같은 존재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바로 저들이 생각할 저들에게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놀랍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네 믿음대로 가라. 네 믿음대로.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여기 말한 대로 네 믿은 대로가 되느냐?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의 그 욕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믿습니다. 아니 그게 그 믿음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 나병아들에서도 보지만은 이 백부장에게서도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정말로 내가 아멘 하는 그것이 복이다. 억지로 아멘 하세요 이래갖고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이 진심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말씀이 믿어질 때 놀라운 은혜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나병환자나 백부장이나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정말로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 될 때에 그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다음에 16절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나병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저의 믿음을 따라. 그리고 백부장도 뭐요? 그래 가라 네 믿은 대로 명령만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네가 나을 줄로 믿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요.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는 손을 대셨다고 했죠. 손을 만지시니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고치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뭐 손을 만져갖고 했다, 수건을 던져 손수건이 뭐 던져서 했다, 뭐 어떻게 해서 병이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전부 다 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분이 절대 다릅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랬다 했잖아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이게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분은 절대자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는 전능자예요. 그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자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자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은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왜? 그는 창조자, 그는 완전한 자, 그는 전능자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가 이렇게 믿느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줄로 너가 믿느냐?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을. 사람들은 여러분 내게로 오세요.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기적을 볼 것입니다. 뭐 하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든지 귀한 말씀을 듣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구경꾼으로 모여들든지 어떻게 됐든지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제 산상설교를 듣고 가버나움에까지 따라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이제 가다라 지방이 되겠죠. 그래 갈릴리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그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에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온 사람도 있겠고 말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마태가 이 한 서기관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내 말을 듣고 잘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건너편으로 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나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런데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이 나타났습니다. 자,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어때요? 대단한 존재로, 영웅과 같은 존재로 그 시대의 이슈가 되는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지고 또 자기들은 생각도 못한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사고 부름도 사고 정말 대단히 추앙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시고자 하죠.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자신도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한 부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저런 영광을 자기도 언젠가는 혹은 예수님이 받는 영광의 어떤 한 부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싹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져서 많은 것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때는 목회자 되는 것이 한국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인기 순위 1, 2, 3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지금은 미달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목사가 되어져도 뭐 엄청나게 존경을 받거나 뭐 사례비를 많이 받거나 안정된 삶을 누리거나 그것은 정말 저 윗선에 있는 몇 사람들이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중직을 해야 되고 삼중직을 해야 되고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지만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져 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에게도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에도 거처가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안정되고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자기를 알아주기를 더 바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거 받아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명을 가져서 세상적인 그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어떤 거처 안정된 삶,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어찌 이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이제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일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예의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금 제자가 되어졌으면은 너는 뭐요? 나를 그냥 따르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내 육신의 일도 참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일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조금 더 빨리 해봅니다. 23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자, 그래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지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바다에서 이 바다가 큰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뭐요? 물결에 덮여요. 물결에 덮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들이 들어있다. 주된 제자들. 그런데 이 어부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다나 배에 닥친 상황이 이 어부들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요. 육신을 가진 존재를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자기들이 어부였지만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상황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지금 물론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할 때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우는 부분도 있지만 지도자잖아. 자기들의 스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상황을 알려야 되잖아.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지도자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라는 것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고 여기에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냐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당신이 능력이 뭐가 있으면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다고 믿음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예수님이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이라도 아마 병사들이 그 지휘관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 아니 지금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어부고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한두 번 닥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걸 두려워하느냐. 어부들이 어부를 할지라도 이들은 계속적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은 뭐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는 말씀을 했을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해답은 뭐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 것 같으면, 확실하게 알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것 같으면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잖아요. 알아야 생겨나죠. 알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게 잔잔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제가 말한다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 상황이 이게 끝났냐 이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믿음. 알아야 아는 만큼 믿어요. 그리고 그 안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할 수 아는 것이 지식이 행함으로 와질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빠르게 갑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귀신 들린 자 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그 무덤 사이 그 근처로 지나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때가 되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예요. 고통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우리를 와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활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에 붙달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그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자기들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완전 딴판에 존재를 하는 것도 알고 또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들이 나중에 멸망할 거라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을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의 근세에 있는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돼지떼 뜰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미쳐갖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되어진 것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나가서 보고 그 구경거리가 되니까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구경거리가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뭐요? 떠나기를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들이 두렵게만 여기고 그 근처로 지나가지도 못했던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자기들 지방에 그게 문제가 되어졌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당장에 내 앞에 유익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돼지 떼를 키웠다고 하는 것은 부자겠죠. 그런데 이 돼지떼가 전부 바다에 들어가고 몰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 뒤에 문제예요. 당신이 있어갖고는 돼지떼가 전부 다 죽겠다. 바다에 빠져 죽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이 그 옆에 붙어 있더라도 자기들은 돼지를 잘 키우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와서 귀신을 쫓아보냈다 하더라도 돼지떼가 다 몰살해가 자기들의 유익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도록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본문이 길어서 생각할 것도 더 많지만은 짧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나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낫게 하신 그 부분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오로지 주를 따르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를 따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 사건이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보낸 일이나 이걸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유익대로 믿는다. 자기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서 떠나게 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